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네 번째 제목은 점점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계시록 404페이지 신약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12지파에 12,000명씩 쭉 인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 인침받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 자녀의 증거,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없으면 인침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만 받느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전 인구와 무엇이 달라요? 14장에 가보면 분명히 달라요.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만 인침받은 것을 이따가 이제 볼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쉽게 그리고 적당하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점검 없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식 없이 그냥 신앙 고백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막연하게 내가 신앙 고백도 했고 교회도 다니니까 내가 아마 천국 갈 거야.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아주 막연한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놓고 부르짖으며 싸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0절서부터 읽을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신약 10페이지죠. 20절부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입술로만의 고백으로는 안 된다.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
그 어떤 열매? 정말 하나님 백성이면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주여 한다고 심지어 은사가 나타나도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백성은 증거가 있다. 무엇으로? 열매로 그 증거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요 흐리멍텅하게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헷갈리게 만들질 않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야. 왜? 성경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래. 이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넓은 길은 뭐냐면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를 다니면 순종하지 않아. 그냥 편하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을 버리거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그러고도 신앙 고백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인데, 넓은 길에는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환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계속 성경은요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엘서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구약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자, 2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시인이 아니에요.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환란의 때예요. 이번에는 말라기서 가보시면 4장, 말라기서 4장, 신약 바로 전에 있죠. 4장 5절, 1330페이지 구약.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번에 다시 요엘서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 2절을 보시면 1270페이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너희는 자, 1장 2절을, 2장 2절인데 제가 1장 2절 잘못 읽었어요.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가는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요엘서에도 얘기하고 말라기서에도 얘기하고 스가랴서에도 얘기하고 이 선지서에 마지막 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인지를 여러 각도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점검해 보라.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네가 좁은 길로 가는지 아닌지를 보고 알 수 있고, 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냐면, 깨어서 준비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는 무시무시한 날이 되는데, 깨어서 이기는 자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을 통과할 수 없고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신앙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해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됨과 인내로 이길 때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충성됨과 인내로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신약 맨 뒤에 1장 1절 399페이지 신약. 자,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계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보여서 계시해 준 이유는 요한을 통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계시해서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있는 내용 한마디 한마디는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22장, 계시록 22장 6절과 7절. 계시록 422페이지 신약.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 하나하나는 신실하고 탐된지라. 즉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이렇게 계속 반복해. 이 말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지금 예수님이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속 교회들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알고 무장하여 준비함으로 환난 때 실패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잘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앞으로 있을 모든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배워서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빤다는 게 무슨 말이고, 깨어 자기 두루마기를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기는 자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주님 못 만나. 그러니 안이하게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이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이 내용들은 참 하나님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저께 오전 시간에 그랬죠. 성령의 불이 사라지면 외형주의와 제도주의, 제도권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근데 이 제도권 안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질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다윗을, 여호수아, 모세에 대해서 참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과 배우기만 하지,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 이래야 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적 고찰로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고 그냥 가르침과 지식선에 끝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도권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이 계시록을 거의다가 상징으로 풀어요. 요렇게 풀 걸 아니까 주님이 계속 이건 상징이 아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하고 이걸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뭐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왜? 그렇게 헛소리 할 건 아시니까.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계시록 19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자 7절부터 읽을게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왜 복이 있냐면 참여 못할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열천의 비유란 말이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 비유해 보면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막상 잔치가 배설되어 오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어, 나는 다른 뭐 때문에 못 가겠어, 전부 다 핑계대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유익을 우선으로 한, 즉 우상숭배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했어요. 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냐면 청함 받고도 못 들어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참된 말씀이라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자, 또 보세요. 21장 쭉 보시면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 진실될 말씀이야.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상징으로 풀든지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된다는데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해. 자, 지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세요. 22장 또 가보세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잘 들어봐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이 있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백성 수가
적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소유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다가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분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소수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계시록 21장 3절, 7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잘 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기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야. 자, 여기 봐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아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데 그 수가 작다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이 유대인 증거가 있어요. 유대인인 것처럼 교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 백성인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폭풍이 앞으로 몰아친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길이야. 자,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왜 지금 점검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봐요. 이 앞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세상에 내릴 텐데 근데 이 심판을 내릴 때 이 세상에 내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만 그 환난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인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인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느끼려면 환난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성격인지를 알면은 왜 인침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 잘 봐요. 지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 도대체 앞으로 있을 환난, 폭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환난의 성격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면 인을 받아야 되고 보호가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면 환난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이 환난의 성격을 알 때 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그러면 누가 인 받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환난의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니 앞으로 있을 환란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계시록 분명히 다 안 읽을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깐 풀어드릴게요. 어느 정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금요 철회 때도 얘기했지만 repeat, 반복하고 조금 더 첨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 환란의 어떤 성격인지를 알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너무 두려운 부분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안 돼요. 사실 이 환란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측면만 너무 붙잡으면 사람이 낙심하고 두려워져. 그런데 이 환란이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야. 환란 가운데 이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천사를 통해서도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절망과 두려움에만 빠지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대부흥이라는 긍정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측면에만 빠져도 안 되지만 또 이 환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면만 치중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 얘기를 환상적으로 얘기를 해.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가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무시무시한 환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환난의 성격이 어떤지는 이제 보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보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심판을 내려요. 이 심판을 계속 이 땅에 내리면서 자연도 심판하지만 이 악인들의 심판하는데, 문제는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인받지 못한 자는 똑같이 재앙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인에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근과 함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 7인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이 6번째 인을 한번 봅시다. 자, 6장,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다 볼 거 없고 조금씩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환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미리 사실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읽기만 해도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7 나팔을 보면은요, 자, 그래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으로 가보시면 잘 보세요. 7장 1절에 다시 7장 1절을 또 가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는 뭐 전 세계를 말하는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네 천사는 어떤 권세를 받냐면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니 뭐 바람 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오늘도 바람 불었는데 뭐. 이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이 바람은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를 날려버릴 수 있는 허리케인을 상상하면 돼. 허리케인. 그 허리케인이 땅 사방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날아가고, 상상을 해보라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땅과 나무와 바다가 엄청난 바람으로서 뽑히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이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게 곧 일어난다니까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나팔로 갈게요. 뭐 많이 얘기해봐야. 자, 환란의 성격에 대해서만 여러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가보세요. 자, 8장이 이제 나팔 심판인데 8장 1절. 철야 때에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모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 6절부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쏟아져서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어요. 자, 여보세요.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전 세계에 수목 3분의 1을 태워버렸어. 상상이 돼 이게? 두타산 다 탔어. 감이 안 잡히지 지금 이거 뭐. 어? 지금 강원도 뭐 그냥 막 저 쫙 삼천까지 불 탔대. 근데 이것도 아직 감이 안 잡혀.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을 내릴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서 이 지구에 있는 땅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수목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모든 푸른 풀은 다 타버려. 3분의 1이 아니라. 그러면 나무와 풀이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이게요. 이게. 근데 여기서 우박의 우박.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성경의 우박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심판할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박이에요. 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은 333페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아. 아니 도대체 우박이 얼마나 크게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아. 자, 우박 한 달래도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박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져요 나중에. 근데 한 달란트의 우박이 몇 킬로냐? 한 달란트의 우박이 금 34킬로야. 누구? 34킬로. 윤영이 34킬로 안 되겠지? 생각해봐. 우박 하나가 34kg의 무게 우박 하나가 전 세계도 떨어져 봐. 호주에 갔더니요, 우리 MIT 간사 하나가 차가 없어. 그래서 왜 차가 없어? 목사님,
갑자기 호지 우박이 떨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자기 차에 떨어져서 다 박살이 났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인에 지금 사인 그런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박이 야구공만한 우박 내린 거 봤어? 그냥 차 다 박살이 나버렸는데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왜? 우박으로 차 망가진 거 보험 이 계약이 없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창고에다 심판의 우박을 저장해냈다 그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22, 23 798페이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다. 이 우박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우박 재앙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이 땅 3분이 타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여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 다시 계시록 8장으로 가세요. 다시. 자,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산이 어떤 산이냐? 이 지구상 바다 3분의 1을 다 피가 되게, 이 생명체 가진 물고기들이 다 죽어 피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산 같은 불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잘 보세요. 보강천에 있는 미꾸라지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바다 3분의 1이 물고기에 죽었을 때 그 냄새, 온통 피바다. 그때 배 타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배 탈 때 조심해야 돼. 뭐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배 3분의 1 다 폭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참고 인내했던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 심판. 자, 보세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운석, 별똥별 이런 것들이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이 물들, 강들에 떨어지는데 강 3분의 1이 쓴물이 되므로 물을 먹고 사람이 죽어. 상상이 돼? 이제 앞으로 물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역사가 마지막에 없으면 누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겠느냐 이거지. 네 번째 심판은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의 빛을 안 내.
지금 여러분 이런 낮 같은 햇볕을 볼 수가 없어. 칠흑 같은 암흑을 한번 생각해 봐. 이게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나팔 심판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자연에게 내린 심판, 우리 자연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자연이 얼마나 허무하고 자연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자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 직접 악인들, 인간들에 대한 심판인데, 다섯 번째는 어떤 심판인가 봐. 9장 가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라 그래. 천사장. 이건 이미 제가 금요철회 때 얘기했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유대 그 문헌에 보면, 묵시문헌에 보면 우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이 무저갱을 지키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별은, 이 천사는 이 사탄과 관련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을 관리받도록 임명받은 천사장 우리엘. 그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보죠. 그가 와서 무저갱을 여는 거예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봉을 해야 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인받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 알겠죠? 크리스찬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인받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재앙. 이 황충은요,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주석책들 보면 많은 게 메뚜기라 그랬는데 메뚜기가 아니야. 제가 메뚜기가 아닌 이유를 얘기했죠. 왜? 황충들의 뒤에 모양을 보면 알고요. 그리고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가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래. 자, 근데 왜 메뚜기가 아닌 이유는 황충들의 모양이, 그리고 무정에, 메뚜기는 무정에게서 올라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메뚜기에게는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질문하는데, 메뚜기에게는 임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내가 질문도 안 하지. 없어. 잠언서 30장. 잠언서 30장. (27절에) 잠언서 30장 27절.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이래.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줘. 그러니까 우리가요 헛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잖아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대, 왕이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가 아니라 이 무정에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에요. 이 무시무하지 악한 것들을 풀어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물었을 때 정갈고통이 엄청나대는데 얼마나 괴로우냐면 죽기를 구할 정도로 괴로운데 죽지 못하고 죽음이 떠나고 5달, 그 왜 5달? 이 5달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다 걸려. 그러니 인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여섯째 심판 또 봤어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자, 이번엔 계시록 또 다시 가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여버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 근데 그들이 이끌고 있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2만만은요 2억을 얘기합니다.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는다. 이것도요, 이 2만만이 누구냐? 여태까지는요, 죄송합니다. 이 조영규 목사님이 중국이라 그랬는데 안중국이에요. 그때는 저도 철없이 모르니까 중국인가 보다. 근데 중국이 2억 군대인지는 모르지만 2억이라도 중국이 아니면은 그 뒤에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 알지만, 자 17절을 가보세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향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 머리는 사자머리가 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책 기억이 나. 탱크, 폭격기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탱크야? 이게 폭격기 아니야. 무시무지한 악한 마병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인간 3분의 1을 죽여버리는 거야. 상상이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미 다 그런 소리 할 걸 알고 뭐라고?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러면서 이 말은 진실되고 참돼. 계속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계시록을 암송하고 나니까요, 제가요 계시록을 왜 하나님이 암송하게 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제가 이 계시록을 암송하지 않았으면 저도 쓸데없는 소리에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계시록 암송하고 나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더라고. 그러면요, 대접심판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해. 또 이 대접심판. 대접심판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대접심판까지 봅시다. 16장 조금만 더 볼게요. 대접심판을 16장 이제 대접심판이 있는데 2절부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 하여튼 마지막 날 이 표 받은 자는 이거 용서가 없어요. 이 표 받은 자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을 거예요. 배도하고 마치 신사 참배한 것처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까 나팔 때는 생물, 바다 안에 있는 생물 몇이 죽어? 3분의 1이. 대접에서는 얼마? 다 죽어. 상상이 돼 지금?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Yes. 어느 누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들 근원에 쏟음에 이제는 강들 전체가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 이제 이 세상 인간들은 물을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로 가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해가 막 불 붙어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태워버려.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 여러분 여름에 그런 경험이 있죠? 해변가에 갔다가 살이 타가지고 막 따가워서 막 잠 못 잔 적 있지? 이건 장난이에요. 이거는 지금 해가 사람들을 태워버려.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21절 이 18절부터 읽을게요. 17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에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다 없어져 버려. 또 무게가 한 달레다 34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의 심이 크미로다. 자,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의 성격을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 무시무시한 환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누가 인을 받는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인을 받는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만. 자,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는지. 자, 먼저 여길 봐요. 하나씩 할 테니까 잘 봐요.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12,000명씩 14만 4천이 인을 받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많은데 그 중에 14만만 선택받았어. 그러면 14만만 선택받았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인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하나 있다 그랬지. 어느 지파야? 단지파. 단지파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12지파 얘기하면서 왜 단지파는 왜 빠졌다 그랬지?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이미 제가 다 얘기했어요. 사사기 18장에도 보면 이 단지파가 우상을 가지고 한 개인집에 미가라는 집에 우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던 레위 제사장과 함께 이제 자기 지파에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중에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생겨놓고 우상 숭배한 곳이 우상 숭배한 단지파는 인받는 데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인받은 14만 4천 명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결혼하지 않은 사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침받은 거예요. 계시록 3장에도 가보세요. 계시록 3장에도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할 때 시험할 때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보호해 준다. 모든 크리스찬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지. 왜? 이들만 인침받기 때문에. 스바냐서, 스바냐 또 구약으로 가세요. 2장 3절. 스바냐는 2장 3절은 1307페이지 구약.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 보호를 얻으리라.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계속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 이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너를 건지실 보호하실 거다. 날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은 또 신약으로 또 가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8, 19 내가 이 예언의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사람들,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 두루마리 예언은 크리스찬들만 보니까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라니까.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정신 바짝 차려. 뭐 이걸 상징? 이걸 상징이라 그래? 이라는 위험한 소리가 말이야. 어디서 이게? 자,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우리 읽을까요? 네, 그냥 이걸로 읽읍시다. 그냥
자, 시편 125편 1절에 3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 신실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내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는 그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운명이 달린 문제다. 근데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냐? 교회 다니는 사람? No.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계속 좁은 길로 걸어가며 계속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늘 등지고 하나님께 몰두하며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인을 칠 것이고, 인을 친 자는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인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내가 인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는 헷갈리지 않아. 자기가 알아. 우린 기회가 주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인을 받은 사람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그랬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애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4주만 넘으면 성별을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줘. 예스, 노를 가르쳐준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는 건 못 받는다는 거야. 그냥 뭐 헷갈리지 마, 이러지 말고, 아, 못 받는구나, 못 받을 인간이구나, 그렇게 알면 돼. 어중중한 거는 없어.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네. 모르는 거는 못 받는 쪽으로 쓰면 맞아. 못 받는 쪽으로 쓰면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지. 인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돌이켜야 돼. 여러분, 절대 신앙 양보하지 마세요. 세상과 잘 지내고 세상 방식대로 먹고 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거 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을 대폭 양보하면 인 못 받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어야 인을 받고요. 오늘 그랬죠? 짜퉁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고. 짜퉁은 인 못 받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장이 없이 그냥 타성해져진 정체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도 인을 못 받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운명이 우리 앞으로 와 있어요. 이제 적당이라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둘 중에 하나지. 적당히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적당이라는 거는 통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당한 신앙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걸 요구할 것 같냐고. 그러면 질투하시는 연인이신데,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유진 피터스 그 메시지 성경에면 너가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그래. 루시퍼처럼 네가 벌써 떨어져 나간 걸 모르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주님이 뭐라?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빨리 회복하라는 거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마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해도 용서해. 이거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섬길 때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우상이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대충이라는 게 없어.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귀하게 보시지만, 자기가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점검하기를 게으리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없이 타성에 젖은 것은, 젖은 신앙은 용서가 없어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속은 다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그리고 신앙을 많이 양보를 하고. 이건 용서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럼 죄를 안 짓냐?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요. 잘 보세요.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보호를 해주세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잘 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실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기근이 있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랬잖아요. 나빠 안 나빠? 나쁜 놈이지. 근데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나쁜 놈 이러질 않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다. 내 사랑하는 종의 아내야, 놓아줘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요 보호를 해주세요. 근데 어디 가서 또 그런 일이 있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또 그래. 하나님의 보호가요,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실수를 해.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멋진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할 뿐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일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서 인받으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 임 못 받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환난을 못 통과합니다. 안 돼.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 뭐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복 받습니다. 그게요 우리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진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이 환난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건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진동하며 심판할 때 가장 연약한 피져버린 나 하나를 주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래서 행복한 거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뭐지? 비교할 수 없네. 하여튼 뭐 하고 바꾸겠어, 예수 믿는 거를? 아니,
예수 믿는 것을 세상하고 바꾸고 양보할 수 있어?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알면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최우선 권리가 있어요. 사랑면에 있어서, 헌신면에 있어서, 충성면에 있어서, 우선권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최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야. 마땅한 거야, 그게. 마땅한 거.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인쳐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어요. 내가 곧 온다. 속히 곧 온다. 그리고 무서운 환난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너희가 내 인을 받아야 보호를 받는다. 근데 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다 제시해 줬어요. 이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길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제 이 말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느냐? 그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재앙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짐승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않아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해요. 목뱀을 당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왜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참된 사람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거 핍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온 인류가 받는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인받기 위해서, 인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의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잘 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하면 마비가 돼가지고 부딪혀도 그 당시에는 아픈 걸 몰라. 마비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적그리스도의 핍박도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임재 원해, 원해 그랬잖아요. 노래만이 아니야. 나 찬양팀들이 진짜 막 그 임재를 원해서 찬양하다 쓰러졌으면 좋겠어, 쟤네들. 너무너무 임재를 원해가지고 막 그러다 쓰러져. 막 그런 막 은혜가 될 것 같아, 막. 근데 뻣뻣이 서서 임재를 얘기해, 뻣뻣이 노래. 이제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럴 날, 뒤집어질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의 임재. 주님, 저는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원합니다. 우리 믿음 있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임받는 성도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면 돼. 우리가 노력하면 부족한 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사람 혼자는 안 돼. 우리가 할 몫은 우리가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지막 때 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